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의 그 시간 전 사주를 의미를 하게 되죠.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물론 대림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부터 교회 안에 어떤 성탄의 느낌들이 살아난 장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시작이 되면서 여기 있는 스톨들이라고 하죠. 그 색깔들이 이제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을,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제 이 사주간 이 보라색 스톨을 이렇게 내리게 되고요. 이제 성탄절 이후로 몇 주간은 또 하얀색, 승리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흰색의 스톨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 소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다린다는 건 참 지겹고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는 것,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또 우리를 또 온전하고 아름답게 분명히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도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이제 펼치고 읽으면서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뭐 기대를 하거나 설레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게 당연하죠. 어떤 사람도 이런 분들 계실까요? 고난 뭐 맨날 오는 건데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라는 분 계십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제일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난 너무나도 유익해, 너무나도 좋아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현실 속에서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본문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라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뜨거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오는 불시련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불시험이라는 거라고 표현할까요? 불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어떤 금속들의 순수한 어떤 물질, 그 순수 자체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우리가 뭐 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을 뜨거운 물에 통과시키게 될 때 우리 그 남는 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금이 남는다 그러죠. 순금이 남는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순금이 된다,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간다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지나고 본 다음에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지난 후에야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 폭풍 속 안에 있으면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아마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화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낯선
고난 그리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수식하는 단어를 낯설다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 때로는 또 적응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되게 좀 친하지 않는 게 낯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이 낯설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동의를 하세요? 고난은 낯선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은 당할 때보다 낯설어요. 고난은 당할 때보다 늘 당황되고 어려움을 우리는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좀 내가 고난 받는 게 특기야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거 또 오는구나 고난이 이런 사람일지라도 처음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여전히 낯설어요. 적응하고 싶지 않겠죠. 누가 고난에 적응하고 싶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매월 보는 시험들 말고 돈 내고 보는 시험들, 물론 거의 다 돈 내고 시험 보지만 1년에 한 차례씩 보는 시험 보는 분들,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겨워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난 이 시험을 여러 번 봤으니 괜찮아. 여러 번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많이 좀 실패를 맛봤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그 연애의 달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한 명씩 바꿨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많이 괜찮겠네요. 예. 정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걸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다는 건 우리에게는 힘겨움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에 있게 되면 그 상황은 낯설게 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요, 전 낯선 고난이라는 것을 좀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고난 자체가 낯설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13,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을 선명하게 한 게 14절에서 더 선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한다? 치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인생들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 너희들은 참 복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핍박과 복은요, 연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 단어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선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고난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돈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분을 따르다 경험하는 고난, 오늘 우리는 그 주제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다 경험하는 고난을 왜 저는 낯설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읽는 성도들의 삶에서의 이 고난은요, 낯선 고난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고난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이야기예요. 현재 자신의 삶이에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지, 옛 추억을 떠올리는 낭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오늘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맛봤어요. 함께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배교하는 모습도 보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 로마군이 찾아와서 우리를 체포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경험하는 고난은 리얼입니다. 현재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의 2018년을 한번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당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거부당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또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래서 넌 죽어. 이런 목숨의 위협을 우리들은 또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 그런 표현 자체도 우리에게는 낯선 경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간 읽어보면서 말씀이 안 와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실패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떤 여러분들에게 나눌 만한 간증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분 계세요? 가정에서?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랐고 난 뭐 좀 다른 종교에서 난 자라서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난 가족들로부터 교회 다닐 때 핍박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 모태신앙이고 또 어머니 쪽으로부터 네 번째, 4대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뭐 좀 약간 장난 많이 치고 교회에서 그랬을 때 혼나기는 혼났어도 다닌다고 혼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경험한 만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낯선 고난이다라고 표현해봤어요. 낯선 고난.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우리는 기억하고 목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속에서 그분은 여러 모양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약한 이들을 돕다, 병든 자들을 고치다가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기득권 세력의 비판에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이들이 시선을 이렇게 모으게 되자 유대교의 수많은 유력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수많은 질시를 하게 되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의 이유를 한번 만나보기 원합니다. 함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의 복음서 이후 바울서신 이후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베드로가 쓴 편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믿음의 길을 가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한 자들, 그들 향해서 기록된 편지들이죠. 근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핍박당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명예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 앞에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를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육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낮아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이 예수님에게 경험된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셨고 견디셨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근데 당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게 된 말씀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좀 걱정될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핍박당하지 않아,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리더들, 목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날 나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던지는 질문을 미리 던지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다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아주 어떤 우리 자매가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제 기억이 왜곡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삥땅을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좀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못해 먹는다. 뭘 못해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뭔가 남길 수 있고 그걸 챙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고난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던져지는 게 뭐냐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뭐 이윤이나 이득을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의외로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난이다, 공감이 됩니까? 충분히 공감하셔야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함께 가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믿음을 따라 살아보기를 결단할 때에, 내가 뭐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잠실교회 다닙니다,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발버둥 정직하게 살아보는 그런 태도들을 취할 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유혹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다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다 그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너 혼자 왜 이렇게 유난 떨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발을 담근다고 해서 너 큰일 나지 않아.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거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어제 모임 속에서 다른 이야기도 제가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뭐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이야기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어머님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외의 모습들을 본인이 대면하더라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뭐 사람이 중요하고 뭐 가정이 중요하고, 그러니 뭐 그냥 좋은 사람만 오면 된다, 몸만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신랑이 뭘 준비했으며, 어떤 열쇠를 갖고 오며, 신부 쪽에서 어떤 혼수를 준비했으며, 뭔가 계산들이 좀 더 세워지고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옆집 아줌마가 그런 역할을 하죠. 아줌마들은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성 또 폄하 발언입니까? 예, 아저씨들도 얘기를 하죠. 예, 어쨌든 어떤 혼수를 했고 어떤 준비를 했고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던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슬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각자 조금씩 떠올리게 될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고난이 낯선 고난일까? 낯설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낯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놓인 그것은 현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넌 죽을 거야, 너 믿으면 내가 칼로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위협한 사람은 없지만 더 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믿음의 시선, 우리 어떤 가치관들 다 바꾸어버리는, 어떤 방향입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유혹들과 요청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상식, 가치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14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유지 피터슨의 이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함께 여러분 한번 14절 16절의 말씀 메시지 번역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근데 여기서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에 띄는 자라고 표현해요. 왜 눈에 띌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반대해서 살겠어. 난 투사야, 독립투사야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살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 세상의 흐름과 다른 모습의 삶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처음엔 몰랐는데 조금씩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불편하게 볼 때도 있고요. 너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 혼자 왜 이렇게 고고한 척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신분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구별된 신분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르면 튀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달라, 이렇게 뭔가 평탄하고 다 평준화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튀어나오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달라 너무 멋있어라고 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거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야, 저거 예수쟁이들, 저 이상한 거 믿는 애들 또 저기 모여있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튄다라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근데 주목하지만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튀는 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는 앞두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까 표현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뒤에서 해먹는다라고 할 때, 해먹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혼자 한 게 좀 뻘쭘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이끌어요? 공범 만드는 거예요. 공범. 내 행위가 정당한지를 모르니까, 알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좀 그것을 분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들 향해서, 교회 다니들 향해서 더 얹어주는 게 뭐냐면, 내 친구 교회 다니는데 이거 똑같이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는 야,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냐,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야, 이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봐,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는 야,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고 나서는 거봐, 너도 별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억울하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고 나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상당히 사악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악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모임 속에서 또 어떤 형제가 또 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손 잡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어렸을 때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달란트 많이 주고 선물 받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이거 사는 거 만만치 않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니 시작과는 다르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안에 손해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해먹을 수 있는 상황, 오늘 그 표현 많이 나네. 무언가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꽤 지나서 언젠간 우리도 다 퇴직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은퇴할 날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퇴직한 순간 내게 남는 거는 매달 부은 연금, 뭐 퇴직금 이것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나와 비슷한 자리에 동기가 출발했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축제를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러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면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가운데 나오는 항변이 뭔지 아세요? 저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왜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죠. 반대로 오랜 세월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사람들, 퇴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고 다닌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축적하고 뒤로 쌓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애 후반전에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일부러 고난 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 고난을 택해요? 왜 어려운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도 힘겨운데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참 반가운 손님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눈과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런 도구들, 그런 통로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 내가 어디 선교지 가서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원시 부족에게 잡히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고난당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널려있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림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 교회를 다닌 것을 알면 사람들 오히려 엄격한 잣대로 봐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시선이 달라져요. 또 그럴 줄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난이 있으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천국문은 좁으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시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그분의 은혜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것을 메시지 번역을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 부분만 잠깐 3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 당신의 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힘들게 해서 자기 영광만 받으실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D-Day 따지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V-Day가 있다고요. 빅토리아는 승리의 날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의미는 이 고난의 끝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2절로 4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먼저 5장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대요. 그때에 이 불의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종료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란 말의 의미 뭐예요? 기다린다고요. 누구를 기다려요? 승리를 갖고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것이 훈련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이라는 걸 경험하며 연단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빛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큰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넉넉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예요. 너무 유치한 비유지만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모임을 가질 거야. 예배 후에 여러분들 소그룹별로 목장별로 모임을 갔는데 어저께 어떤 일주일간 어떤 삶을 나누셨습니까? 전 어저께 저희 가든5에 있는 애슐리를 갔다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주일 동안 나는 라면만 먹었는데만 부러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이 우스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스운가요? 어떤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저녁에 저희 광장동 워커리에 있는 애슐리 한 5번 갈 수 있는 돈으로 가는 한 번에 먹는 뷔페를 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이런 것들로 내가 못 누리고 갖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있으면 오늘 것이 부족하더라도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 속에 있더라도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정말 민망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생들이라서 오늘 좀 힘겨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어요. 오늘 내 현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눈물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근데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건 알아요. 뭘 알아요?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영광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냥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 떨어지고 물론 그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것을 놓치니까 날마다 좌절하려고 한다는 거죠.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절기들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 절기들이 왜 교회 이력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꾸 까먹는다니까요. 보여주는 거야. 성탄절이 오는 거나 캐롤송이 들리는 거나 아니에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그 사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난번에도 이 감사절날 얘기했죠. 우리의 가치를 자꾸 결과물들로 매기지 말라고요. 결과론적인 것으로 어떤 소유론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재단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오늘 진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고 통과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청년들 헌신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청년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싶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려워요. 이런 얘기 표현 종종 하죠. 돈 벌고 싶어서 돈을 따랐더니 돈이 오지 않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자가 따르지 않고 뭔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어려워지더라.
여러분, 근데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잖아요. 잘 살고 싶은 거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띄는 자들이고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피곤해 할 수도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삶을 방해하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게 누군가 시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라고요. 이런 순간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자리 다 죽고 우리가 숨을 거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다 죽는 게 아니라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불편함과 조롱을 경험한다면, 물론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요, 그렇다면은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왜 저렇게 살아?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 주 모임에 여러분들 간증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들도 무겁고 또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일도 어렵고,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이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건 무엇입니까?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소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만나려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영광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갖고 마지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멋지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멋있게, 넉넉하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사람들과 믿음의 어떤 표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영광 속에 있는 믿음의 길 함께 가는 우리 동역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